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또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광고가 나가고 하면 수련회에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재작년에 3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했는데 이번 수련회도 그런 즐거운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있어요. 이번에 주실 일들이 뭘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에 내가 방언 받을 때 그때 그 열정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열정을 쏟으시려고 하면 저녁에 엄청 일찍 주무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안 주무시고도 그냥 나올 수 있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일을 만나도 막 교회 먼저 그러면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듣기보다는 옛날에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험을 상대화시키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본문만 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만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이 되고 휘어지고 옷이 바뀌고 또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적어도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고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어떻게 옷이 변하고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다 봤는데, 이런 경험들 우리가 한 번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교회로 올까요? 아니면 저 불암산 위에서 가서 늘 그것만 찾을까요? 18세기에 24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 황세희, 김선민 우리 두 가정이 그 가정이 살다가 온 동네가 에즈베리 근처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3주 연속 기도하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 전체는 인구가 6,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 그 기도회에 들어가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그런 부흥을 3주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24시간 기도 운동을 실제로 일으켰던 사람들은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이 선교회를 만든 사람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백작으로 불려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두 번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아내 이름이 안나예요. 이 안나는 농부 출신의 딸이었고 배우지 못하였는데 아주 신앙적 경험이 많아요. 손바닥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환상 중에 보지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의 이 모라비안 선교회는 24시간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안나로 바뀌면서 이런 신비적인 경험에 휩싸이면서 그 선교회가 거의 몰락하다시피 해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휩싸이면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손바닥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른다 이러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선교는 여러분 경험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선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신이 한 경험을 자꾸 되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되살리는 것 중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잘 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부침이 다 있잖아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절대 안 자랍니다. 그게 매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자꾸 주목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그걸 신뢰하는 것을 배울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경험에 휩싸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는 아주 엄청난 환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는 환상인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환상 속에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이 제자들이 살던 시대로부터 한다면 한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 전의 사람을 저는 이 제자들이 알아본 것도 신기하고요. 엘리야는 한 900년 정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 사람들인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두 중심축이에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와 율법사였던 모세, 이 두 사람을 봤던 거예요. 어떻게 800, 900년 뒤에 또 1400년 뒤에 이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아마 생각한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모세다 가르쳐 줬겠죠, 그죠? 누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을 보면 9장 32절에 보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대화의 내용을 요약해서 주제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세 사람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그러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예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던가요? 좀 뭔가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던가요? 아니면 자꾸만 그와 유사한 환상을 찾던가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는 곧잘 그래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운동에 휩싸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선교대회에서 선교대회를 진행하는 그 기도 지원을 24시간 7일 동안 하게 돼서 그 책임을 맡았는데요, 진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막 저를 보고 너는 나의 겁이 아니야 저리 가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귀신들이 나타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내 죄까지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여러분? 내 급이 아니야 너는 가 막 그러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 기도의 책임자인데 그 사람 붙잡아 놓고 기도를 막 시게 하는 거죠. 세게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런 경험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렵다고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 들린 것보다 들린 것을 귀신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이거 분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면 귀신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그 사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워하지 않아야지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주님이 환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목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세를 봤다, 내가 귀신을 봤다, 뭐 그런 말들보다도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주의해서 보라. 엘리야를 봤다는 환상보다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을 들어라, 우상을 버려라 하는 그 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며 살까요? 심지어 여기에는 환상뿐만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산 위에 집을 지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집은 여러분 산 위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를 어겨가면서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는 데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높은 데 집 지으려고 하고 아주 바닷가에 집 지으려고 하고, 그 다 자연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집 하나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제자들이 이 높은 산에까지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하나님까지 나타나서 제발 너희들 말 좀 들어라.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고요, 하나님도 다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집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보다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소리예요. 우리는 건축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건축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저는 이곳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제가 18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평일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예배 공간은 예배 공간으로 분리하고 누구에게든지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은 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이 와서 밤을 새면서 여기서 공부를 해도 좋고 여기서 무슨 악기를 뚱땅거리면서 해도 좋고, 정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 계속 공간 주중에 아무 사용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재짓기 할 때나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간이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효율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 못 쓰면 이웃 주민들이 쓰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저런 스터디 카페에 가서 그렇게 돈 쓰는 것보다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있는 커피 하나 그냥 너희들 언제든지 빼먹어라, 그러고 와서 공부할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의 이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물 안 갖는 것이 목표인데 저는 지금 건물 갖자가 아니고 건물을 효과적으로 쓰자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웃을 위하여서. 건축보다도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집 짓는 거 어렵잖아요. 자기 집 소유하는 것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들리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고 16장에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 귀에 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이 그 변화되는 환상, 또 구름 속에 들리는 말씀,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여러분 인생 대박이에요. 인생 대박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건축물의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을 신봉하는 신비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필요, 집 문제,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는 현실지향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신앙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밋밋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가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세대에 해야 할 순종들을 잘 갖추어 두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으로 7년,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6년밖에 사역이 안 남았어요. 제가 6년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내 후임자가 누구일까? 그 후임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다 준비 못할 거다. 내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임자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는 떠나는 것이, 퇴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그런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자주 선포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다음 일들을 준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른들, 저와 함께 가는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도 내고 시간도 내고 정성도 내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을 친구들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예수님의 어린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지혜와 소망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특금 하하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행의 기쁨을 온 성도가 누리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상황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기억하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새 창조로 세상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